모여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재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다가 또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도 남은 인생을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여기 모신 우리 형제자님들 한 주간도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명하신 지상 명령 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또 사람을 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성도님들이 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또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물질 얻은 지혜와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소. 목사님 가정과 또 성도님 가정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고 또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항상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셨어. 또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그 가정의 필요함을 아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또 믿음 생활하는 또 북한 동포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놀라운 꿈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얼굴을 뵙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엇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첫째로란 말은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중요한 거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를 하되, 그런 뜻도 되지만 밑에 써놓은 대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기도, 어떤 때는 간구가 되겠고 어떤 때는 도구가 되었고 어떤 때는 중보기도가 되었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감사가 있겠지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경건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요즘 뉴스를 보면은 기후 문제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평소에 졸졸졸졸 흐르던 몇 팬물이 지금은 그냥 폭포수같이 쳐내려가서 순식간에, 한국 뉴스입니다. 순식간에 허리까지 물이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트 타고 다니고, 뭐 중국은 더한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와가지고 난립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잔하고 고요히 흐르는 물을 주었는데, soft going water라고 했습니다. gently, 조용하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버렸다. 그리고 아람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strong하고 many, 우리말로는 아주 흉용하고 창일한 그러한 물길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요한 인생이 지나가다 어느 순간에 큰 물결이 허리케인 같이, 아니면 토네이도 같이 밀려오면, 쓰나미 같이 밀려오면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성정이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 이삭을 닮아서 그랬는지 조용한 사람이었다. 영어로도 quiet man이었다. 야코프라고 하는데요, 그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may God protect. 근데 이게 야코프라고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케브라는 그 어원하고 비슷하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뒤꿈치란 뜻이랍니다. 태어날 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형보다 더 윗사람이 되겠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좀 뻘겋게 태어난 모양이죠. 그리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했고, 뒤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얘기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얘기는 사기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태어날 때부터 조금 그 사기꾼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에 거주해서 어머니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난 성정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삶이 조용하지가 못합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물길을 원했는데 정말 흉흉하고 창이란 물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어머니는 동생을 사랑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콩가루 집안 됩니다. 성경 속의 집안이지만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뒤에 보면 팥죽이라고 나옵니다. 팥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란 말은 붉다는 뜻입니다. 에서 에돔다 붉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참 느닷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야곱에게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마음의 욕구가 꽉 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장자의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냥 장자의 복이 아닙니다. 에서의 복입니다. 에서의 복. 에서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게에 약속하신 모든 것,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민족, great nation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이란 이름, 큰 이름, 위대한 이름을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복이 될 거다. You will be blessing. 복의 근원. 야곱은 그걸 사모했습니다. 내가 장자였더라면 내게 큰 민족과 큰 지름과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단 몇 초 차이로 내가 발꿈치를 잡았지만 그걸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에서만 이런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축복 아무리 얘기해줘도 천국 내가 지금 바빠. 자기 바쁜 게 천국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얘기는 야곱이 지금 그 마음에 모든 그걸 가지고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다오 맹세까지 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세상 사람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기는 조용한 성품으로 태어났는데 조용히 살게 놔두질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다. 제목은 이렇게 썼는데 사실 보면 이 속이는 과정의 모든 것은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했는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아니다.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된다 하고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랬다가 나는 나하고 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멀어도 알 거고 그럼 난 저주만 받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내 말대로 해라. 야곱이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원래 에서는 에서가 만들었는데 지금 누가 만듭니까? 리브가가 만듭니다. 어머니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이 뭘 한 거라기보단 어머니가 다 세팅하고 계획하고 야, 너 이거 입어야 돼.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가 계획하고, 어머니가 음식 만들고, 어머니가 에서 옷 갖다가 입히고 다 합니다. 그리고 너 가서 축복받아.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어주니 가서 속이고 축복받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인생이 꼬입니다. 조용한 삶은커녕 에서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도망갑니다. 그것도 그 어머니가 시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루 한 날 두 사람 장례를 치르겠느냐? 너 도망가라. 내 오라비 있는 곳으로 가라.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 부에서바에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20년 동안 도망갑니다.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7년 자기가 좋아하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신부값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첫날 밤 치우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입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내가 라헬을 달라고, 동생을 달라고 했는데 왜 첫째를 줬습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는 그렇게 못해. 너 첫째까지 가져야 돼. 그래서 또 7년을 일해줍니다. 14년을 일해줍니다. 신부값으로. 왜? 야곱이 라반에 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빈탄털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조카가 삼촌한테 가서 그 딸을 달라 했더니 7년 일하라 해서 7년 일했고, 또 딸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14년 일한 다음에 가자,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했더니 라반이 붙잡습니다. 못 가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내 임금을 품삯을 이렇게 주시오. 왜냐하면 라반이 그랬거든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품삯을 주리라. 야곱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양떼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점 있고 아롱진 거 검은 거는 극히 적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거 내 거요. 앞으로 그것들은 내 재산으로, 내 몫으로,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러라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모르게 가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을 다 구별해 놔서 다 갖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맡깁니다. 자기 양떼 중에서, 야곱이 치는 양떼 중에서 그것들을 따로 빼서 자기 아들한테 주고, 그거를 3일길 떨어진 곳에다가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남은 양떼 점 있는 거 이미 다 빼버렸습니다. 아롱진 거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양떼들이 물 먹을 때 거기다 버드나무 가지, 뭐 버드나무에 껍질 벗기고, 뭐 신풍나무 껍질 벗기고, 여물통에다 가지를 놓고 했더니 그 양떼들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아롱진 거, 그다음에 점 있는 거 이런 걸 낳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야곱이 또 그래? 그렇다면 힘센 놈, 좋은 놈들이 먹을 때는 그걸 보여줍니다. 벗겨진 나무 껍질을.
그러면 힘센 놈들은 새끼를 낳는데 다 아롱진 거 낳고 정린 거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재산이 불려집니다.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과 염소가 많아지고 부자가 돼서 요 표현은 꼭 아브라함의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의 표정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네. 그 사회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아까 에서가 이놈 내 야곱 아버지 장례 치르면 내 요놈 죽이리라.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인데 놀랍게도 그 고대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가벨과 아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형제간의 죽임 다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야곱을 보니까 마치 리브가가 보니까 이 에서의 안색이 안 좋은 것처럼 안 되겠다. 저 야곱을 도망치게 해야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이제는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본초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으며. 야곱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또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또 라반이 쫓아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말라. 라반이 뭐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내 딸들 잘 사랑해라. 그 말밖에는. 그런데 더 큰 일이 뒤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속고 속이는 이 삶이 이 야곱은 조용하게 태어났지만 그가 조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피난 생활 20년 했고 또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지요. 그 다음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요셉이 팔리죠.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0명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그리고선 이스라엘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팔린 다음에 그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염소 피로 물들여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지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의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속지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런데 이 사건 보면은 매치하는 게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옷을 폈습니다. 옷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팔과 목에다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갖고 와서 지금 야곱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자기가 속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것이 천문외롭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야곱이 하나님을 갖다 꿈속에서도 봤고 베델의 하나님도 있고 돌아가라 마할랄의 하나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을지 모르지만 물론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시내산에서 딸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지만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러나 언제 그들이 완전히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비교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씨름하는 것.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가루를 건널세 이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에서가 두렵습니다. 가나안 땅을 왜 도망갔습니까? 에서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나안을 또 오게 되면 에서가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발발씩 싸갖고 보냅니다. 에서 만나기 전에 미리 선물 보따리를 갖다 앵깁니다. 그리고도 불안해가지고서는 먼저 첩들 보내고 그 다음에 본처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못 건너갔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셨구나. 뒷부분에서 32장 30절에서 하나님과 내가 씨름했구나. 이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밤에 씨름을 시작했는데 셀 때까지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야곱이 어떤 야곱이 벽을 쳐가지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녀석이 왜 쳤습니까? 이제 그만해 끝내자. 근데 야곱이 못 끝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안 돼요. 대답을 들을 때까지는 안 됩니다. 무슨 대답을? 하나님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이 정말 흉흉하고 창이란 물같이 덮쳐옵니다. 쓰나미가 시층 물결같이 우리 인생에 덮쳐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과 싸우라고 합니다. 세상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오늘도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투잡 뛰고 세잡 뛰고 세상과 싸워 이기려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야곱의 단호한 믿음입니다. 여의가 빠졌는데도 서지도 못한 위골된 상태에서 쩔름베이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하나님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십시오. 문제를 이기기 전에 하나님을 이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면은 너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 다윗 이야기 잘 알지요. 제가 늘 개인적으로 참 놀랍게 여기는 것이 10대 소년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우리 너무 잘 아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싸움은, 전쟁은 칼과 활이나 군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렸다. 다윗은 싸우기 전에 누구하고 싸우고 나갔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우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승리해 주리라 그 마음을 갖고 뛰어나간 소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너는 나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속이고 속고 하지 말고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의 다툼은 속이는 자인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남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상처는 있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세상과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그것은 나의 승리다. 어린 다윗의 고백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갔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갔지만 아니야,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너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의 스승이라도 내 밥이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조용하신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태어났는지 이 원어도 보면은 탐이라는 단어가 조용하다라고 번역되면서 차분하고 평안한 태도나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이 이렇지 못했습니다. 에서를 장자를 빼앗고 20년 동안 삼촌한테 갖고 도망갔고 에서가 무서워서 살인 유혹을 겪어서 형제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에게 또 20년 동안 고생당하고 속임받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또 그 후에도 말씀은 오늘 생략했지만 여러 가지 속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 딸이 디나가 나가서 강간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속이는 사건도 있고요. 나중에 요셉도 베냐민을 자기 편에 놔둘 때 은장 가지고 속이는 것도 있었고 라헬도 라반을 떠나서 갈 때 자기 말한장에다가 라반의 우상을 속인 것도 있고 이 세상은 온통 속이고 그 안에서 아무리 조용하게 살라고 해도 그 흉흉한 물길을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기라고. 여러분 그보다 400년 후에 모세를 성경이 이렇게 평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하다는 말도 나부란 말이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감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무슨 은혜? 문제가 많습니다. 모세도 자기 누이하고 자기 형도 자기를 배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라 자손의 배반도 있었고 이 백성들 얼마나 진짜 뿅 돌아갈 정도로 모세를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10계명도 막 던져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0년 동안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80살이었습니다. 80년 동안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모세를 뭐라고 했냐면 온유하다 했습니다. 온유하다. 근데 그게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구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뭐 벽돌 굽고 이게 더 힘드니까 오히려 날 갖다 벽돌로 돌로 치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참 은혜롭다 방법이. 다윗도 그랬고요. 뭐 있으면 물어봅니다. 우린가 둠밈으로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멍에를 진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요하고 편안한 삶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고요한 그 신의 물가의 흐름을 허락하셨지만 이 세상 마귀가 항상 이걸 갖다가 이제 흉흉하고 창렬한 그런 폭을 바꿔 놓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윗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말씀과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야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를 통해서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뛰어나갔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요한 냇물이 흐르는 삶,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시겠습니다. 소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기도로 예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에서와 같이 저희들의 삶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주례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되어 주시어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늘 마음속에 잔잔한 물가와 같이 흐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험난하고 이 세상이 흉흉하고 창렬한 물과 같이 덮쳐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에 주님의 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 삶에 승리해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